갈수록 환영해 주셔가지고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저희도요. 선생님 갈수록 더 멋지세요. 그래요? 내가 점점 정신을 못 차리네. 제가 근데 하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그런 말에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더 멋있다. 우리 선생님도 갈수록 전 병이 심해지셔서 큰일 났어. 저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지내면서 성경 말씀 얼마나 기억하는지 궁금해지는데.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큰일 났네. 그래, 우리가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고, 그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머리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도들의 모습, 그 120명의 모습들이 있었고, 그 모습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드디어 설교를 하죠. 설교를 딱 듣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죠? 5,000명이. 5,000명이 먼저인지 3,000명이 먼저인지. 하여튼 몇천 명이었어요. 몇천 명. 자, 한번 거기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딱 보시면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네, 3,000명. 예, 3,000이죠. 예, 3,000명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자,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기억이 이제 좀씩 나세요? 예, 우리 광호 학생이 기억이 난다니까 굉장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도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이제 기억나기로는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이렇게 내 물건이 아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 이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야, 윤정 학생에도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미란 학생이 목사님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 아, 그랬었나요? 전혀 없어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사뭇 달라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세 가지,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 세 가지가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때 우리 미란 학생이 목사님 진짜 그 교제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막 369 게임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서로 소유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 섬기는 그런 걸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그런 교회가 정말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있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돈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실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절대로 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돈을 빌려주셨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돈 거래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셨습니까? 꽤 큰 돈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복음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사실은 빚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함께 이루어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성장을 위해서 오늘은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7강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상훈 학생부터 두 구절씩 읽고 마지막 9절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으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겨 놀라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뭐라 그랬죠?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 예, 이거 아주 끝에 또 기독교? 정확하게. 물으면 아니야, 물으면? 네.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 역시 오늘도 예, 오늘도 필은 좀 그렇죠. 그러시네. 변함이 없으시네. 자,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럼요. 아멘. 그렇죠. 너무 완벽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떻기를 원해요? 사랑이 넘치길 원해요. 사랑이 넘치길 바란다. 사랑. 정말요? 네,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욕심 많지 않고요. 또 굉장히 양보하면서 선을 많이 베푸는 그런 어떤 사회에 선을 선을 베풀길 원한다. 또 지금 나눴던 이야기들이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앞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이 이선적이지 하고. 않은. 네, 네. 그래요. 이선적이지 않은. 제가 얘기할 차례인가요? 그렇죠. 네. 네, 또 제가 봤을 땐 요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일단 세상과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랑 다른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과 다른 걸 원한다. 네. 예, 굉장히 또 우리 독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처음 출석해서 상당히. 근데 예, 저는 반대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예. 기독교인들을 지금 현재 어떤 일반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미란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예요. 우리 상훈 학생은 세상이 우리와 좀 다르기를 원하는데 미란 학생이 볼 때는 세상이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였는데 그때 교회 사무실에 월요일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행색이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왜 오냐면 교회에서 나눠주는 사발면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져가시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무국에서 나눠주는 그 사발면을 얻기 위해서 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뭘 많이 해주길 원하냐면 아까 저기 나왔죠. 그러니까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한번 제가 2009년 한국교회와 사회적 섬김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거기서 불교 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가장 그런 사회적인 그런 봉사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법인을 얼마나 운영하나 이렇게 봤더니 불교가 104개소 천주교가 58개소 기독교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예, 194개소. 예? 제일 많네요. 제일 많죠. 제일 많네요. 예. 말할 것 같았어요. 예, 우리가 여지껏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 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뭔가 더 많은 사랑의 실천, 또 그런 구제와 뭐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 뭔가 좀 덜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기독교가 가장 많이 아직도 사회적
봉사와 그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고 느껴요.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오늘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 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제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늘 구제와 이 봉사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부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분명한 정체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는 뭔가,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가 아닌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를 좀 배우려고 해요. 자, 진정한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특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읽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읽어야 될 구절은 뭐냐면 그 3장 1절에 보면서 1절, 2절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가볼게요.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92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보는지라. 자, 거기 보면 몇 시예요? 시간이 지금? 9시. 9시.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죠? 6시. 야, 예, 헷갈리고 있어요.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죠? 오후? 15시. 예, 그렇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15시 그러니까 좀 옛날 분 같아요. 들켰네? 예. 혹시. 자, 오후 3시예요. 이 오후 3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으로 막 올라.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기도 시간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었죠.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봤어요? 구걸하는 못 걷는 예, 구걸하는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안전뱅이. 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먹게, 예, 안전뱅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왜 나면서부터라는 말을 했냐면 이분이 그냥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고통을 안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나면서부터 이렇게 못 걷게 된 이라는 이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앉혀놨겠죠? 네. 그렇죠. 어디에 앉혀놨다고요? 미문에. 자, 이 미문에 앉혀놨어요. 미문이라는 곳은 어떤 일이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죠? 성전에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죠. 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뜰이 바로 여인들의 뜰이에요. 왜요? 그 성전의 구조가 더 이렇게 차별받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성전에 쉽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사실 성전 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의 비율,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은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어쩌면 아직도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에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곳에 누군가가 앉혀놓은 것은 왜 그럴까요? 구걸하기. 그렇죠. 왜 구걸을 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왜 먹고 살 수 없죠? 일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뱅이니까. 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정도 됐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22절. 자, 22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몇 살이나 됐다고요? 40여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몇 년간 구걸한 거예요? 40년. 예, 약 40년간. 물론 태어나자마자 구걸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약 40년간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뭘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을까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은 뭘 얻기 원할까? 돈을. 그렇죠. 너무 간단한 질문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게 있나 싶어. 예, 다른 게 있나. 아니, 그냥 성경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읽어 들어갈 필요가 있어. 우리의 기본의 틀을 깨뜨리고. 돈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시선과 그 차가운 그 시선을 교회에서만큼은 느끼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사랑도 관심도 받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래, 우리 그 미란 학생이 또 이제 아주 공부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자, 좀 지어보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뭐였냐면 일단은 이 사랑으로 주는 돈이었겠죠. 첫째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했지만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베풀어주는 사랑의 시선. 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뭘 원할까요? 병 고침.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1차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 뭔가 구제, 그리고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물론 교회는 이런 것을 베푸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에 있으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줘야 돼요? 이런 걸 줘야죠. 그렇죠. 돈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당신 얼마나 안 됐어. 당신 많이 힘들게 살았죠. 뭐 공감해 주거나 뭐 따뜻한 손길을 내주는 것. 뭐 이런 것이 원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이 그 구절을 읽다가 한 예화가 떠올랐는데 어떤 사람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그리스도인이 돈을 주기 위해서 주머니를 뒤졌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확 잡아줬더니 그 거린이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준 게 뭐가 있죠? 내 손을 잡아준 것은 당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빨리 시급한 필요 같지만 어쩌면 인간은 돈보다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더 갈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자, 어쩌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돈을 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듯이 교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사랑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이 거린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죠. 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미 모였을 때는 교회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쭉 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거린이 뭔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날 교회 안에 갇혀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예배당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해요. 교회 생기면 예배당 생기면 뭐만 불편해지죠? 주차? 네, 교통이 뭐 주차, 특히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그래요, 요즘은.
한때는 올라갔대요. 교회가 생기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근데 요즘은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너무 뭐 힘드니까. 저도 사실 주차 봉사를 이렇게 대형께서 하다 보니까 참 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근처에 살면 짜증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솔직하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있는 데서 엄청난 트래픽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세상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다고 느끼죠. 필요 없다고 느끼죠.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의 뜻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절 문단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9시 기도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3시쯤에 이 나면서부터 안징뱅인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모습은 뭐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위한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는 뭐예요? 첫 번째가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해 점점 못 써지는 것 같아요, 글씨를. 긴장하시나? 제 글씨랑 비슷한 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근데 가끔씩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이제 들으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지들끼리 좋아하고 저렇게 난리친다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들을 때 씁쓸하긴 정말 씁쓸해요. 이기적인 집단이라. 맞아요. 지네들만 안다는 뭐 이렇게. 요새 기독교를 제일 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쟤네들은 개독교다. 참 안타까운 표현을 말이죠.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좀 기독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랑 근데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에이 뭐야 그럼 결국은 얘네들도 다 그거네. 하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 다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그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오늘도 그 기대치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과 4절을 이어서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했다는 이 단어는 여기서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블레포.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look at. 우리를 봐라. 주목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해서 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상의 필요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했다. 의도적으로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에 남겨 있어요? 기독교는 아직도 세상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자,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럼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걸 해줘야죠. 예, 세상이 원하는 걸. 그것이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를 기독교가 준다면 그거는 적어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기껏 나눠주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줘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선을 베푸는 거 기독교만 하나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많이 하고 막 평생 모았던 돈 막 다 막 투자하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즉 일시적인 필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네. 그럼 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해서 구걸을 했던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이 사람이 야 지나가다 다른 사람 막 예배 드리라고 막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목해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제 뭘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뭘 기대했겠어요? 이제 먹을 거나 우리가 돈을 많이 줄 줄 알았죠. 그래요? 예. 맞아. 보통 살짝 넣고 가는데 많이 우리를 주려나 보라 보다. 이랬으니까 오늘 많이 주려나 보다. 1억을 내겠다. 큰 거 갖다가 막 줄 것 같은. 그렇죠. 굉장히 아마 금과 은을 기대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그치. 이게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기독교는 우리에서 무엇을 해줄까?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때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을 읽습니다. 6절을 우리 상훈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아멘. 아니, 우리 윤정 학생은 베드로 아멘을 하는데 아, 아니, 이 나면서부터 거린된 사람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뭐야 지금?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꼭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 그랬지 언제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뭘 더 기대해요? 합격증. 합격증은 내게 없거니와 뭐 이러면. 또 취직,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되길 원하는데 주님 막 제가 그 김병년 목사님하고 그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미우시다는 거. 왜 밉냐니까 아내가 쓰러지셨잖아요. 네네. 그분이 그것도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그 순간에 아내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러져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이분이 늘 기도했던 게 뭐였겠어요?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죠. 깨어나게 해달라. 일어나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 늘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어렵다. 그때 여러분 아까 우리가 너무 쉽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서 아멘하지만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거기서 이 꽝이 얘기를 딱 그냥 기분이 산물이 쫙 그냥. 뭐야. 보다가 나 같으면 보다가 뭐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겠죠. 정말 이러만 걸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떴을 거예요. 맞아요. 일어날 수만 있다면 걷지를 못해서 앉아 있었던 거야. 일어날 수만 있다면 멱살을 잡고. 그쵸. 더군다나 이분이 40여 생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기까지만 들으면 하시겠죠. 장난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에게 실망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래, 맞아.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부유해지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알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영주의 신학. 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받아요. 복보로 부자 돼요. 복. 어떻게 예수 믿고 나 돈 많이 버셨어요? 예수 잘 예. 안 믿나? 너무 힘들어요. 예술 잘 것 못 믿나 같은데. 봐. 예수 믿고 너무 힘들어요. 예술 잘 못 믿나 봐요. 이상하네. 그래요. 오늘날 번영주의 신학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채죠. 네. 네. 또 사람들은 질병이 낫기를 원해.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막 신유의 은사가 있는 이런 곳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요. 네. 그러나 그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이 그것은 아니죠. 또 사람들은 어떤 찬양이나 이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많은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데요. 근데 심리적인 위안을 준다면 꼭 기독교 안 가도 돼요. 명상이나 그렇죠. 다른 걸 그렇죠.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
그리고 결국은 심리적 위안도 못 얻죠. 또 불안해지죠. 저는 어떤 치유 프로그램에 갔다가 거기 갔을 때는 평안한데 나오면 또 들어가는 사람 봤어요. 매년. 그것도 기독교가 주려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봉사나 정치적 개혁을 원합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적인 문제에 나서야 됩니다. 저도 기독교가 정말 복음 자체가 사회를 개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가 개혁되길 바라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가 주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 무슨 믿음이 없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의 본질을. 예,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말할 때. 복음이죠. 자, 문제를 말했는데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문제. 세상에 말하는 미란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이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잠깐만 쉬었다 공부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 미란 학생이 이런 부분을 제가 다른 용어를 사용해 볼까요? 죄입니다, 죄. 네. 교만의 죄. 죄는 이게 죄. 입으로도 죄를 지었어. 쉬어. 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죠.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세상의 근본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가 번영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신유주의, 신유주의라는 표현을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사조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모르게 됐어요. 그저 구제 많이 하고 병 고치는 것, 또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그걸 찾아오니까 결국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다고 말을 한지 다시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이번에 윤정 학생이 읽어줄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거기 뭐가 있다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금과 은은 없지만 뭐가 있다고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핵심적인 건 뭐냐?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처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복음으로 뭐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을 복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자,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이 돈 생긴다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을 고쳤다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죠.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서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전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죠. 구제 많이 하는 기간, 병 고쳐주는 기간, 부자가 되게 만드는 기간. 뜬구름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리 콜랜드라는 분이 담대한 복음전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자주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개혁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가르친다. 뭐가요? 교회의 역사가.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 그와 반대로 충실한 복음 증거를 외면하는 설교는 교회를 죽어가게 만들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가 왜 위기입니까?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아까도 우리가 놀랬지만 봉사나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릅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 믿었다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도 복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오늘날 교회 언저리에서 오는 사람들의 기대는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갈 때의 기대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미문에 앉아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서수남 그 가수 서수남 씨 아시죠? 서수남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기타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세상 노래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특별히 70년대 그 통기타 그 가수 그 붐이 일어나면서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됐고 오히려 가수로 은퇴한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바로 서수남 노래교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때 한참 노래들 막 배우려고 막 TV에서도 노래교실 배우는 거 있었어요. 그걸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버시게 된 거예요. 이분은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늘 다니셨지만 거기에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의 아내가 사채빚 16억을 남기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그때부터 빚쟁이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늘 술 먹고 막 견딜 수 없게 막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이 26살 때부터 홀로 되신 그 어머니가 이 서수남 장로님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날도 이제 완전히 술에 쩔어서 이렇게 왔다 밤잠 자고 나가는데 늦잠을 자고 나가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봐 서장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어느 순간 엄마의 그 말을 듣는데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더래요. 그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인생이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 돈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미문에서 바로 금과 은은 없었지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그분처럼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몇 푼에 그냥 돈을 쥐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돈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아니 질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네. 그런 진정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 말이 정말 이게 와닿네요. 아니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그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야.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거든.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선생님의 말씀은 미문에 있는 사람이 나야. 여기 좀 8절을 참 인상 깊은 게 병이 낫고 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찬송해야 돼.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더 찬송하길 바라면서. 예. 오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그들 앞에서 드신 음식은 무엇인가요? 1번 떡 한 덩이, 2번 생선 2마리, 3번 구운 생선 한 토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